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다른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할까 고민했었는데 이게 가장 적합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23절부터 31절까지와 32절부터 37절까지 두 내용을 합하여서 통할 수 있는 하나의 문장이 뭘까 봤더니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3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32절에 보여지는 내용도 그렇고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보면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이름이 영광 받는 것. 오늘 읽다가 보면 본문의 내용에서도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그렇게 원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오늘 목이 이렇게 잠기네요. 있습니다. 그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한 절씩 보겠습니다. 4장 23절에 우리가 읽어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이렇게 나오죠. 사도들이 놓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본문의 이야기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앞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앞에 솔로몬의 행각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쳐줬는데 그 사람이 무려 40세였다. 40세가 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40년 이상 그렇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치료해 주었더니 사람들이 놀라서 막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이 일이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이 하였다라고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였더니 이걸 시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기하는 사람 4장 1절에 가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서 그리고 그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는 하룻밤을 지난 이후에 공회를 열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훈계를 하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관리들이 그렇게 말하고 쫓아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옳으냐? 너희 말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이냐? 그리고 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으려 할 수 없다. 이렇게 항변했어요. 그런데 이 관리들이 끝까지 위협해서 쫓아보냅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자기 동료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신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또 무슨 말을 했는지 이런 걸 다 알리죠. 아마 이런 말을 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7절에 보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물었던 이 일도 얘기했고,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대답도 아마 이 동료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했던 이 이야기도 전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도 아마 자기 동료들에게 다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도 찾지 못하고 결국 자기를 위협해서 내보내 줬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장황하게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 들은 사람들이 24절에 이런 반응을 나타냅니다. 어떤 반응을 나타내냐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그러니까 들었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그런 제사장들과 또 관원들이 있는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70여 명이 모이는 이런 웅장한 이스라엘의 최고의 기관이죠. 거기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하고 나온 사실에 대하여 이 사람들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미문에서 병자를 고친 것도 놀라운 일이고 또 복음을 전했던 것도 대단한 일이고 그를 통해서 무려 5천 명이나 믿게 되었다는 사실도 그렇고, 그리고 당당히 이 사내들인 공회 안에서 조금 더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렇게 외치고 나왔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니까 이것을 들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기쁨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소리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24절부터 31절까지가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찬양하는 기도를 해요. 어떤 찬양의 기도를 하냐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냐면 대주제이자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 그러면 어떤 분이에요? 짧은 우리말로 하면 창조주란 얘기죠.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바로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가면 또 우리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하여 얘기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 다윗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게 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죠. 성령으로 말씀하게 하셨다는 건 뭐예요? 예언을 얘기하죠. 예언. 다윗 시대에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언제적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얼마 전에 겪었던 예수님이 핍박받아서 죽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던 그 사건에 대한 것. 그리고 또 지금 자신들을 향해서 핍박하는 이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의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셨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야. 누구의 입을 통해서요? 다윗의 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또 이게 다윗 시대부터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 1000년 이상, 그렇죠? 한 1000년 정도 이상 이 먼 시간차를 두고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을 뭐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런 분을 전지하신, 우리는 전지전능 이렇게 하잖아요. 전능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전지는 모든 것을 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주의 하나님, 우리가 소리 높여 찬양하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소리 높여 찬양하는 하나님은 이 천년이라고 하는 긴 그 앞선 시대에 이미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아시고 다윗의 입을 통하여 미리 예언하신, 그렇게 하신 하나님, 전지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들과 그 동료들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이 창조의 하나님, 그 다음에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언급하는 이 제자들의 기도의 형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어떤 하나님에게 지금 기도하고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우리 현대에 보면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덥석 엎드리든 무릎 꿇든지 또는 뭐 이렇게 책상에 손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든지 그냥 딱 기도할 때 뭐부터 하냐면 당장 자기 급한 것부터 얘기해요. 자기 급한 거. 자기 마음에 당장 이제 울분이 있고 그다음에 뭔가 해결돼야 할 문제가 있고 막 급한 거 얘기하거든요. 근데 기도의 형식은 먼저 내가 기도하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정의하고 들어가는 거야. 내가 기도하고 내 기도를 들으실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정의하고 그 분에게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보이면 앞에다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말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예배실이나 뭐 예배당 또는 어떤 특별한 기도실이나 이런 데 가서 하나님을 마음에 상상하면서 생각하면서 그 분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 마음에서 정해놓지 않으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기도하고 난 이후에도 아마 긴가 민가 아마 할 거예요. 근데 내 기도에 이런 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 기도한다면 오히려 우리 기도는 좀 더 그분에게 정확하게 전달되고 또 응답도 더 분명하게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손을 높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대주제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아까 전지전능이라고 했는데 뒤에는 전지지만 요 앞에는 전능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지어내신 이 능력이 뛰어나신 올마이티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뒤에 두 번째는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천년 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실 만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아직 우리에게는 일어나지도 않는 그 앞으로의 먼 미래의 일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리고 그렇게 예언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또 전지하신 하나님이 바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고 내가 신뢰하고 따르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 우리는 더욱더 신뢰감을 갖고 그리고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바로 여기 이렇게 자신들이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꺼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보면 27절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면 과연이라고 하는 것은 맞아 그냥 그대로야 그렇게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한 연결 부분이에요. 어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냐면 바로 25절에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25절에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도다. 이렇게 어찌하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무슨 까닭에 열방이 분노하며 일어나서 족속들이 허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헛된 거죠. 해봐야 별로 결과도 없고 그리고 뭔가 이루은 듯 하지만 마치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을 허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치 뭐 비눗방울처럼 뭔가 일어났다 톡 건들면 팡 터져버리는 그런 일들 있었는 것 같은데 잡으려고 하면 사라져버리는 이런 것들이 다 허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게 열을 내서 막 화가 나가지고
뭔가를 이루기 위하여 막 맹렬하게 달려들고 뭔가를 이루려고 막 노력하지만 결국에는 그 이룬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려요. 이제 고대 역사를 보면 이 말이 얼마나 정확한 말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집트에 가면 그 유명한 피라미드 있잖아요. 그 얼마나 커요. 나무가 아니라 그 피라미드 쌓기 위해 쌓아놓은 돌멩이 하나도 사람 키보다 훨씬 큰 돌멩이로 피라미드를 쌓아서 정말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만큼 그렇게 높은 피라미드를 한두 개도 아니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지어놨어요. 그렇다면 그 나라는 영원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이집트의 그 찬란함이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이집트의 그 국민들은 그 조상들이 해놓았던 그 피라미드과 그 유물 때문에 먹고 살아요. 그들의 영광은 다 사라지고 없어요. 우리가 다 아는 그 바벨론의 영광 다 사라지고 없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가졌던 그 영광들 성경에서 보면 대단한데 다 사라졌어요. 이 세상에서 세계를 정복했다 막 이랬던 그런 몽골의 그 영광, 지금 몽골 지금 되게 지금 어렵고 가난해요. 땅은 넓지만 세계에서 뭔가 이름을 냈던 사람들 있잖아요. 세계의 지배자가 되고자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사라졌어요. 이름만 살짝 남아있을 뿐이지 다 사라졌어요. 그 나라들이 다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허사예요. 뭔가 대단한 것을 자기가 이루어 놓으면 그게 영원히 갈 줄 알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보면 자기 대에 끝나는 사람도 있고 자기 다음 때나 그 다음 때에 끝나는 그런 나라들이 이 세상의 대부분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욕심을 내고 자기의 욕심대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그래서 이루면 그게 대단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다 허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예언하셨고 그리고 또 20절에 보면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서 관리들이 모여서 결국 누구를 대적하냐면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탑을 쌓은 것에 대해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높은 데를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여서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랬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땅에 평만하게 이렇게 흩어져서 번성하라고 했어요. 흩어져서 번성하라고 했어요. 이게 모여서 밀집해서 뭔가 이렇게 탑 같은 걸 쌓아서 웅장한 문화를 이루며 살라고 말씀 안 하시고 땅에 평만하게 흩어져서 살라고 하셨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하여 모이자.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 모이자. 그리고 우리가 이 높은 데를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이 하늘에 닿게 하는 건 그냥 하늘에 닿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따르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내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결국 사람들이 모여서 힘이 세지고 뭔가 강력한 것을 갖게 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모아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권력이 많아지고 부가 있을수록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점점 더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군왕들이 결국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27절에 다시 말해서 과연 다윗이 말한 이 예언대로 누가 그 일을 했습니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요? 이방인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세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쓰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보낸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자 하나님의 종을 그렇게 대적하고 결국 그 대적해서 십자가에 죽였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가 땅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들이 막아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 우리는 따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하고 생각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온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예 끊어버린 것이죠. 바로 이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한 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더 앞장서는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 제사장과 헤롯과 빌라도가 이 일을 합해서 같이 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제사장은 쏙 이렇게 살짝 빠져버렸는데 어쨌든 뭐 유대인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했으니까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걸로 아마 여긴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잖아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하면 모든 게 잘 될 줄 알아요.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면 성공했고 성취한 줄 알아요. 그리고 그게 자기에게 영원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성경에도 보면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행하신 것을 해방하려고 이 사람들이 성에 모였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 뜻대로 이 가운데서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예정하신 것을 하나도 이루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사람들이 그걸 해방하려고 모여서 방해하고 또 해방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해서 끝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은 십자가에서 죽이고 나면 끝이 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성취하셨죠. 그걸 난 다음에 또 끝입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문에서 이게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치유하고 그리고는 복음을 전했더니 5,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 전하는 장소에서 이렇게 제사장들과 선정을 맡은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가서 들어보니까 여전히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던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으면 부활하고 또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온전한 신앙이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말한 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못 박아 죽였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지금 이 제자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그들이 먼저 누구를 만나고 왔습니까? 산헤드린 공회에서 제사장과 그 관원들을 만나고 그들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위기감을 좀 느낄 수밖에 없죠. 그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제자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들이 그렇게 해방하려고 이 성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공회도 만들어서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이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조금 전에도 우리가 그 경험하고 왔는데 하나님 그거 다 주님이 살펴보셨잖아요. 앞으로도 그들이 우리를 괴롭힐 텐데 하나님 그들을 보셨고 그리고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마음, 그게 용기잖아요. 그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들이 아무리 핍박하고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지만 아직 경험하지 않은 그들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경험들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담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세요. 그래서 지금 첫째, 자신들의 형편을 살펴달라고, 그리고 자신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그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이 3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이렇게 말해요. 병을 낫게 하셨고. 아마 여기는 이제 적어도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셨던 이적들을 제자들이 보고 지냈잖아요. 3년 동안. 보고 지냈던 그 경험을 이들이 기억했을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이들이 미문에서 직접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오지 못한 40세가 넘은 이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세웠잖아요. 이 놀라운 경험.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셨던 경험과 자신들이 미문에서 치유했던 이 경험을 다 한꺼번에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자신들이 손을 내밀어 병자를 낫기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 병자들이 나을 수 있게 해달라. 그런데 그냥 병자만 낫는 것에 대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병자가 나음으로써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나와서 일어나니까 40년 동안, 40년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수십 년 동안 그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지금 일어나 뛰어다니면서 막 하나님 찬양하고 막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 저게 어떻게 된 일이야? 저 사람은 저기 앉아서 구걸을 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됐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는 이 사람들이 나를 치료했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이 사람들이 치료했냐 막 이렇게 모였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무슨 경건의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은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뭘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솔로몬 행가께서 예수는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예수를 어떻게 고난 속에서 죽어간 그 예수를 다시 살려내시고 어떻게 영광 받으셨는지, 그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지 이것을 쭉 설명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행했지만 이제부터라도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너희가 회개하고 오면 이 놀라운 은혜를 너희들도 경험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죠. 그랬더니 몇 명이나 믿었습니까? 무려 5,000명이나 믿었어요. 5,000명이나. 그러니까 베드로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병자를 낫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게 느껴지겠어요. 그냥 병자 한 사람 낫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병자 한 사람 낫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5,000명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은 거예요. 5,000명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놀라운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요한이나 또 제자들의 입장에서 하나님, 우리가 나가서 손을 내밀어서 병자들을 낫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일이 벌어지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병자들이 나아서 사람들이 그 사람의 나음에 대하여 궁금해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떻게 나아지는지, 무엇 때문에 나았는지, 누구의 능력으로 나았는지를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우리가 그들에게 증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의도가 여기에 그대로 숨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하여서 이 병자 낫는 것, 그 다음에 표적 기사,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누구 이름으로 행해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그리고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기사와 표적과 기사가 또 병나음이 이루어졌을 때에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게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이거 행할 수 있도록 이런 병나음과 표적과 기사가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 치유에서 놀랍고 사람들에게 그냥 그거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예수의 이름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한 복음 전도의 도구라는 거예요. 우리 착각해서 그냥 내가 아프니까 가서 기도받고 좀 나아야지 이런 것으로만 우리가 치부해버리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병나음과 표적과 기사에서 약간 멀어져요. 이 병나음 또는 표적 기사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와 능력이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그걸 받고 하나님께로 은혜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사람은 기도해서 치유해줬더니 가서 또 술 먹고 뭐 방탕하게 살아가지고 망가져갖고 또 치유해달라고 오는 사람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니 가서 죽겠다는 거 기도해서 살려놨더니 가서 또 죽을 짓을 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은혜고 무슨 영광이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이 진짜 놀라운 것은 내가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내가 숨쉬고 내가 먹고 마시고 먹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30절에 기도하였더니 이렇게 기도하더라 맞췄는데 이렇게 기도하였더니 31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빌기를 다음에 다시 말해서 기도가 끝났 그 순간에 그들이 모였던 그곳이 진동하더니 진동했다는 얘기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움직였다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이렇게 움직이는 건물이 흔들리는 이런 진동이 있었어요. 이 진동은 성경에서 주로 어떨 때 많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이런 그 지진이 일어나요.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거기에 막 불이 나고 그 다음에 땅이 진동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이 땅이 진동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이들이 기도를 다 했더니 이런 모인 것이 진동하는 것이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이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즉각적으로 됐죠. 바로.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 그 다음에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병자를 향해서 또는 표적을 행할 때 그것이 예수의 이름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해달라 했더니 땅이 진동하더니 그 다음부터 이 제자들이 나가서 담대하게 용기를 갖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치 이것을 보면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을 보는 듯해요. 오순절에서는 이 땅이 진동하는 건 없었지만 그러나 거기서 마치 성령이 불꽃처럼 보여졌던 그 현상에 이어서 이번엔 땅이 진동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제자들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응답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게 기도하였기에 이런 응답이 이루어졌을까가 우리는 좀 궁금해지죠. 어떻게 기도하였기에? 우리도 기도하면 그런 응답받고 싶잖아요. 막 이렇게 막 기도하고 나면 바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응답이 막 왔으면 좋겠는데 뭐 요즘은 그런 즉각적인 응답은 그렇게 쉽게 오진 않지만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니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이들에게 응답하는 거야. 어떻게 기도했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이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기도가 뭐예요? 손을 내밀어 병자를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무엇이 이루어지게 하겠어요?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이 이루어진다는 얘기 뭡니까? 이름이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영광받고 인정되어지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게 하는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어져서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믿는 것, 이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놀라운 응답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딱 위에서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기를 가장 기대하는 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을 가지고 와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들이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같이 복되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뭐냐면 구원이잖아요.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진동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사람들이 이 응답을 통하여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도 뭐 사도행전에서도 변화의 모습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는데 그게 32절부터 37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32절 말씀 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자, 믿는 무리가 이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그래요. 먼저 4,000명, 후에 5,000명에서 둘을 합치면 둘이 이제 9,000명이잖아요. 그러면 9,000명의 사람이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 예수 믿고 금방 들어온 사람들의 5,000명은 그 앞에 4,000명은 그보다 좀 며칠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무슨 신앙생활을 같이 오랫동안 몇십 년씩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불과 며칠 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대요. 무엇 때문에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자신의 물건들을 통용하기 시작해요. 여기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오죠. 오순절 사건 이후에도 사람들이 자기의 물건을 나눠주고 통용해요. 그리고는 자기의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했어요. 물건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물건이 아깝지 않게 여겨질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사다 놓은 물건, 내 가족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물건에 대해서 별로 아까움을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번 돈, 내 자녀가 쓰거나 내 가족이 쓸 때 그 돈이 크게 아깝지가 않죠? 여기 보면 여기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쓰라고 줬는데 자기 물건 쓰는데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얘기는 그들을 이미 가족같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족같이. 무엇 때문에요? 예수의 이름과 성령을 통하여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나 예수 믿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생각과 삶이 바뀌지 않으면 그게 정말 예수 믿은 건가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의심해 봐야 돼요. 우리 보면 저기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막 그랬던 이 시기에 그 당시에 이제 청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을 정식으로 교인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그냥 와서 예배에 참여하는 참관자 정도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정식 교인은 오자마자 뭐 이렇게 교인 등록 안 했어요.
언제 하냐면 그 사람의 삶에서 예수 믿은 흔적이 또는 변화된 삶이 분명하게 보여질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성령의 역사나 어떤 삶의 모습이 분명하게 보여지고 성도들이 인정할 만큼 되면 그때서야 정식 교인으로 등록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 시대 때 설교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 회중들을 향해서 모두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중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막 그러면 당신 지옥 간다고 막 그렇게 설교해요. 당신 지옥 간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당신 지옥 간다 설교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건 왜냐하면 성도들이라고 해서 와서 예배 시간에 같이 참여하고 있지만 그 안에 예수 믿음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 천국 갈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요즘은 뭐 교회가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그렇게 하면 당장 딴 교회로 옮겨가고 다 그래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 삶의 변화의 모습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하지도 못하고 삶을 잘못 살면 책망하거나 질책하거나 때로는 징벌을 하는 거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와서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되게 편해졌지만 뭐가 안 좋아졌습니까? 소위 말하는 하향 평준화가 되어버렸어요. 질이 낮아졌다는 거죠. 성도들도 이게 신앙의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 이렇게 그렇지 못한 분들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서 고통스러운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모두 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 그냥 같은 레벨로 그냥 인정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게 때로는 뭔가 가르치고 끌어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잘 못하게 될 때가 많아요. 성도들은 공동체에 들어와도 자기의 생각과 삶이 변화될 때까지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여기 보면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보면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더니 성도들이 또 은혜 받는 거예요. 이제 삶에 또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삶의 변화가 나타나니까 이제 34절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고 그랬더니 사도들이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줬어요. 그때 가난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나눠줘요. 왜냐하면 저 사람도 예수 믿음으로 나와 같이 믿음의 가족이고 천국에 같이 갈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 그들 마음에 확실히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을 들었기 때문에 나도 예수처럼 부활돼서 하나님 나라 가서 거기가 살 거니까 나는 조금 잘 사는데 저 사람 보니까 아직은 천국 못 갔는데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거야. 그 저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죠. 안타까운 마음에 자신의 재산을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저 사람도 나랑 같이 천국 갈 사람인데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있느냐 이래갖고 사도들에게 주니까 사도들은 또 그걸 다 이렇게 나누어줘서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삶의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 변화를 통해서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같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여기 대표적인 사람이 36절, 37절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었다. 이 구브로는 이 아프리카인데요. 이 아프리카에서 난 레이족 속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요셉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은 바나바인데 이 바나바는 뭐 위로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도를 하러 갈 때 이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복음 전도하러 가는데 모든 것을 내어놓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그 복음에 헌신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에 헌신된 사람이 이게 좀 레위 족속이어서 그런지 좀 재산이 있었나 봐요. 근데 자기 밭을 팔아서 그것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놓아주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써달라고 그렇게 내밀어줍니다. 결국은 중요한 게 뭐냐, 뭐
집 팔고 땅 팔아서 내놓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집 팔아 땅 팔아 내놔라 이러면 그 사람은 사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자복하는 거야. 스스로 자신이 하는 것이지 내놔라 해서 내놓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놔라 할 때 듣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의 마음이 감동했을 때 움직이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이런 감동이 오는 것이고, 또 예수 믿으면 이런 감동으로 자신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예수 믿으면 그 감동의 변화를 인해서 자기로 인해서 자기와 함께한 공동체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그런 것을 해요. 자기만 변하는 게 아니고 자기로 인해서 자기 주변을 같이 변화를 일으켜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나약한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누가 시키면 그냥 하고, 그리고는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쳐다보고 힐끗 쳐다보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적극적인 사람들이고 자기 주변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변한 만큼 주변에 변화시키고 그 변화를 통해서 자기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변화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가야 복음을 전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가야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가야 그 모임에 정말 복음, 하나님의 그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그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딴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가 성령을 통하여 변화를 받고 자기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갖고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한다면 우리는 내가 선한 영향력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 선한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 위하여 기도하며 노력하며 그 결과를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두 예수 믿으신 분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도,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나 가정 공동체나 또는 여러분이 직장 공동체나 어떤 공동체든지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으로 영향을 끼쳐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변화를 일으키시는 참된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